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는 근심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근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근심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내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근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들 지금 이 오늘 설교 제목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만 묵상하셔도 아마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임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육신의 근심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잘 몰랐어요. 문제 생기면 당연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근심이 일단 오면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근심을 떨쳐내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요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이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차 있으면 이 세상 것은 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문제 일어나면 일단 걱정, 근심, 염려하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문제가 심각할수록 마음을 다해서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문제를 허락하신 의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골탕 먹이려고 문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딱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근심이 틈탈 기회가 시작부터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마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가 여러분 기대만큼 응답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좀 뭔가 조금 안 맞아요. 물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거든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됐다 안 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다, 여기엔 관심 없으세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딱 차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괴로워합니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해요. 때로는 그게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연예인들 보니까 목숨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신자들도 여럿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신령한 근심,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신령한 근심. 이 세상 근심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세상 근심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어느 집에 살까, 어떤 잡을 잡을까, 어디에 살까, 뭐 그런 것들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세상 근심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지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거의가 다 책망하는 글이었어요. 책망하는 글. 또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가 제일 깁니다. 근데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이기 때문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리적으로 막 이 복음을 아주 함축해서, 여러분 로마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낸 건데 고린도전서는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길어져요. 16장까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책망을 계속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책망도 안 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했잖아요. 청소년 사역할 때 어떤 아이들은 제가 아주 정말 강하게 야단칠 때도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아이들한테 매를 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심하게 책망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애들은요 정말 제가 마음이,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처음 온 애, 잘 알지도 못하는 애한테는 잘 못해요. 바울이 똑같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책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한쪽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회개하게 됐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근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후회 없는 삶을 창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야, 내가 내 인생 그때 요렇게만 했어도 지금은 이런 내가 아닌데. 여러분 다 후회가 있을 거예요. 저희 친척 한 분이,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번 화요일 날 버스턴에 가거든요. 저희 고모부님이 돌아가셔서 갑니다. 그런데 저희 친척들이 다 한 동네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 형제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저희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고모부님이 그때 당시에로 미도파 백화점 아세요?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 유명했죠. 그때 뭐 화신, 신신, 미도파 뭐 거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전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때 당시에 60년대에. 그런데 돈을 누구를 이렇게 빌려줬대요. 가까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조그만 땅이 있는데 이걸 좀 가지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봤대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풀밭, 그냥 밭, 그 완전히 버려진 땅같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 그래서 안 받았대요. 그 땅이 강남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때 큰 돈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챙겼으면 여러분 그건 말 하나만 하죠. 그런 후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때 내가, 또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때 내가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됐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후회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가져다 준대요. 여러분 그런 제가 이제 또 반대쪽 얘기인데, 야, 내가 이 결정은 정말 잘했어. 두고두고 생각해도 이건 잘했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제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예요. 마지막 서신서.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에 기록한 거라고 봐도 되지요. 그것도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거예요.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바울은 모태신앙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던 자예요. 그러다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죠. 그리고서 뭐 잠깐 거기 그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또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뭐 그건 잠깐 그런 건 있지만 그 후에 한 3년 정도를 아라비아로 갑니다.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아마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다 흔들렸어요. 믿음도 흔들렸고, 인생관, 인생의 목적, 가치관, 삶의 철학,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 그게 분명히 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아마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쉽게 얘기하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후에는 바울의 사역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 이런 것 중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회 없는 그런 사역을 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거랑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비슷하게 끝난 인생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제 나이 많아서 죽기 직전에 애굽으로 가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갔는데 바로 앞으로 이끌어요. 바로 왕. 여러분 그때 바로 왕은요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왕 그러면 세계 최고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왕 앞에 가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바로가 물어봤겠지요. 영감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같이 태어나고 여러분 성경엔 잘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 에서와 야곱 같은 아들 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남자 같아요. 예, 큰 남자예요. 아주 괄괄하고 성격도 괄괄하고, 예, 지도력도 있고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근데 야곱은요,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부엌이나 들락들락 거리면서 팥죽이나 끓이고 있고, 예, 소심하고 뒤끝 있고. 여러분 얼마나 부모 이 속세 겪겠습니까? 예? 그런 상처들이 야곱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또 어땠을까요? 에서를 칭찬하지 야곱을 칭찬했어요? 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야곱에게 다 쌓여서 험악한 세월. 그러다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자기 집엔 가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노예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잖아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그래요.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야곱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인데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험악한 이 세월에 대해서 상처로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잡혀있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바로에게 여러분 축복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것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이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책망한 그것을 정말 말씀으로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이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내 말을 들었다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 얼굴 뵙기 너무 창피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가요.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 나도 가겠다 그러고 다 따라와요. 갈릴리 바다 가 있는데 글로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요, 예수님의 이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도망가는 거 빨리 포기하세요. 끝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와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묻죠. 3번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갈 때 이제는 가서 그냥 고기나 잡고 이러다가 내가 죽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기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발견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이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사형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요.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회개한 장면들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그리고 그 회개가 입술의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으로 나타났는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가 다윗을 결국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잡혀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거 말씀이니까 돌로 쳐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까지 계속 사랑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어긋나요. 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게 돼요. 완전히 궁지에 딱 몰려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음행하고 또 막 그렇게 다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참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그 근심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이게 암의 주 원인이라고 그러죠. 암뿐이겠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모든 병의 근원이 돼요. 우리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로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천국 간다는 그 구원도 포함되고,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성화의 구원도 포함돼요.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병들수록 죄를 져도 감각이 별로 없어져요. 그게 병든 증거거든요.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생기면 모든 것을 하나님 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돼요. 과거에요,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청소년 때예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 성도들이 의심이 들면 전도를 하래요. 저는 그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아니,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항상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게 아니지요. 어떨 때는 의심도 있고 기분도 안 좋고 화도 나고 정말 성령 충만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돌아올 때는요, 훨씬 더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쪽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얘기를 하죠. 하나님 반대쪽에서 하나님 비판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변증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 육신에 화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 그러죠. 의분, 이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참 이 시대는 이 의분이 점점 사라지죠. 내가 남들은 다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데,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것을 화내지 않고 들어는 내줘야 되는데, 괜히 그냥 또 얘기해서 또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사람들이 또 나 안 좋아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복음하고 상관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고 있는 것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막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죄의 아주 작은 모습에라도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하지요. 다른 사람의 죄 지적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매 순간 최선의 삶을 통하여 성화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성결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그것 때문에 회개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뭐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렇게 사로잡히면요, 육신적인 근심이 사라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성 교사님이 그 카톡에다 올리셨더라고요. IT에 젊은 선교사예요. 부부인데 그 루이지애나 하원 의원 딸이지요. 그렇죠? 딸과 사위인데 딸이 보니까 21살인가 22살밖에 안 됐어요. 사위가 25인가 이렇게 됐고, 근데 거기 선교사로 있다가 갱들한테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셋이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 초에는 제가 누구 간증을 듣는데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들 모르게 무슨 읽는 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럼 우리가 상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한에 이 기독교 신자들이 꽤 있거든요. 성경 가지고 있는 집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아이들 모르게. 그런데 그게 들키잖아요. 근데 한 가정에서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가 나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어제 나 모르는 뭐 읽는 거 내가 봤는데, 그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온 가정이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를 의자에다 묶었대요. 학교 못 가게. 그리고 묶은 상태에서 복음을 얘기를 했대요. 뭐 그때는 죽자 사자 얘기를 해야죠. 근데 감사하게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요. 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그 이메일들, 이렇게 기독교 단체들에서 이메일들이 오거든요. 봤더니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2022년도 9월부터 23년도 8월까지, 그러니까 1년이죠. 딱 1년 동안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118명이에요. 4,118명, 한 나라에서. 그리고 교회를 방화하고 막 약탈하고 그런 것들이 한 400건이 일어났고요. 납치된 아이들과 그 성도들도 한 400명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런 생각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차니까 제가 이 세상의 문제들이요, 잘 눈에 안 띄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셔서 그랬는지 지난 한 주 동안 그걸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좀 급하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 엘림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러신지 제가 오늘 아침에 깨기 전에 한 30분 꿈을 꿨어요. 제 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지금 이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급하긴 급하셨나 보다. 왜?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쓰잘데없는 거, 정말 걱정, 염려거리도 아닌 것. 예를 들어서 그 IT 사람들이나 뭐 캄보디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걱정거리도 아닌 것, 사치스러운 염려, 근심. 그거 가지고 우리는 죽느니 사느니 뭐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로 차면 이건 지금 이거 걱정할 때냐? 하나님 정말 이 영혼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말래도 생겨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 시대에 교회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여기에 맞춰서 말씀도 나오고 성도들끼리도 그런 대화가 거의 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고는 더 거리가 멀어지죠. 그럼 더 이 세상, 그냥 세상에 코박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 문제가 터져서 이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만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하는 기도는 응답도 잘 안 돼요. 왜? 내가 급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내 욕심에서 나온 기도고 개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하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마음에 품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기도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시각이 바뀝니다. 웬만한 문제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그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요, 귀찮아져요. 야, 꺼져. 끝이에요. 마귀가 압니다. 우리가 무슨 그냥 막 힘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안 해도 마귀가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하고 삽시다. 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근심을 주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정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